2장 17절에서 23절까지예요. 2장 17절에서 23절까지 우리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7절에서 23절 마지막은 같이 읽도록 하죠.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네, 그래요. 우리 저번 주에 다들 이제 말씀을 여기 있는 분들은 들으신 것 같은데요. 자, 그래요. 사랑방에서 헤세드를 실천하기로 했는데 약속했죠. 실천을 하셨습니까? 실천을 하신 것 같기도 하고 안 하신 것 같기도 하고, 실천을 안 했을 때 벌칙이 있었죠. 뭐 다 간식을 사오는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요. 아무튼 2주간 햇세대의 삶을 설교했습니다. 제가 이것이 여러분 삶에서 좀 뵀으면 좋겠어요. 이 삶이. 그래서 저절로 이것이 드러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룻기를 보시면 느꼈겠지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 주제가 있어요. 룻기의 주제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계속 봐왔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실 거라 봅니다. 이처럼 룻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고 작용하셔서 이 주도적으로 이끄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이 좀 부족할지라도 아니면 내 삶이 좀 초라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주권자로 이 역사를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자, 아직 이 말이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알아가 보도록 하죠. 지금 룻기의 배경 제가 어디라고 했죠? 사사시대라고 했죠. 죄악이 가득했던 사사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멋대로 떠난 사람들에게 룻기가 강하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특별히 룻기는 일상적인 지금 대화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는 룻과 보아스의 대화만 살펴봤거든요. 근데 오늘은 보아스가 나오지 않습니다. 룻과 나오미만 나와요. 이 룻과 나오미의 대화를 살펴볼 건데요. 이 둘의 특징이 있습니다. 저번 주도 살펴봤지만 모두 다 헤세드를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룻의 헤세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밭에서 이삭을 많이 챙겼어요. 그래서 집으로 아주 기쁜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여러분이 뭐 정말 좋은 것을 가지고 집으로 가서 빨리 뭔가 얘기하고 싶을 때 굉장히 발걸음이 가볍겠죠. 자, 이젠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사실을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룻이 이제 집으로 와서 주운 이삭을 나오미에게 보여주면서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소상하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의 은혜로 지금 엄청난 양의 이삭을 주운 거잖아요. 당시 보통의 성인 여성 한 명이 이 하루에 줍는 이삭의 양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을 주운 겁니다. 17절에 여러분이 보시면은 한 에바라고 나와요. 이 지금 주운 이삭이 한 에바라고 하는데요. 에바가 어느 정도 될까요? 뭐 여러분에게 실없는 농담을 하고 싶지만 뭐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에바에 관해서 웃는 사람들은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에바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로 바구니 뜻하는 거거든요. 부피 재는 단위입니다. 단위예요. 에바. 자, 그러니까 오멜이라고 하는데 오멜의 약 10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오멜은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멜은요, 출애굽기 16장 16절에 보면 성인 한 사람의 하루 곡식, 그 양을 한 오멜이라고 해요. 한 오멜. 그러면은 한 에바가 어느 정도 하는지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여러분 하루의 밥값 어느 정도 되십니까? 한 끼. 그럼 한 끼 밥값 보통 뭐 나가서 먹을 때 10,000원 정도 하십니까? 그냥 10,000원. 자, 그러면은 세 끼니까 30,000원 칩시다. 그러면은 아까 몇 배라고 했죠? 10배라고 했죠. 그러면 3 곱하기 10, 30. 자, 지금 룻은 일당 30만 원짜리 지금 알바를 하고 온 거예요. 자, 여러분 30만 원 하루 일당 벌 수 있다. 거기다가 지금 그냥 돈만 받아서 온 게 아니죠. 엄청 배부르게 먹고 왔어요. 배 터지게 먹고 왔고 지금 30만 원을 챙겨 왔습니다. 꿀알바 가죠. 굉장히 좋은 알바인 것 같습니다. 자, 한 에바를 무게로 환산해도 몇 킬로가 되냐면요, 약 한 22킬로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룻이 22킬로, 여러분이 생각이 뭐 얼마큼 되실지 모르겠어요. 쌀 보통 20킬로 정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무거워요. 그 양을 지금 짊어지고 온 거예요. 한 번이 아니에요. 한 번이 아니라요, 추수가 끝날 때까지 매번 나릅니다. 엄청나게 힘이 좋은 거죠. 자, 고대 근동에서는 힘센 여인이 아름다운 여인이었었어요. 지금 룻은 아주 아름다운 여인인 겁니다. 혹시 여기도 아름다운 여인이 계신가요? 그래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에도 힘센 여인이 있었는데 누구였을까요? 창세기에 힘센 여인. 찾아보다가 저도 알게 됐습니다. 그냥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지나가요. 혹시 이삭의 아내 리브가, 자, 아브라함 종이 물을 종에게 먹여달라고 했잖아요. 그때 리브가가 그 종에게 물을 줬을 뿐 아니라 어느 이제 또 줬죠? 낙타 10마리가 충분히 마실 물을 지금 줬다고 돼 있어요. 낙타 한 마리가 마시는 양이 어느 정도일까요? 낙타 한 마리가 물을 마실 때 보통 얼마큼 몇 리터 마실까요? 우리는 1리터 마시기도 쉽지 않죠. 근데 충분히 먹을 정도면 100리터. 자, 10마리 1톤. 자, 1톤을 지금 왔다 갔다 물을 날렸다고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저는 1톤의 양을 나를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리브아는 매우 힘센 여인이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당시 힘센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가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인의 기준이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룻은 이처럼 혼자 먹고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와 함께 먹으려고 지금 성실하게 봉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룻의 헤세드입니다. 자, 이번에는 나오미의 헤세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룻이 얻어온 음식을 시어머니 나오미가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지금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22kg나 되는 이삭, 절대 이삭 죽기로 주술 수 있는 양이 아니거든요. 제가 나오미였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이렇게 이제 룻이 이제 22kg를 주워오면 저는 어디서 훔쳤냐고 먼저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냥 이게 바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 이거 혹시 어디서 훔쳤냐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뭐 속으로는 오늘 그래도 배는 터지겠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상식적으로도 이 정도의 양은 뭔가 수작을 부려야 가능한 양이거든요. 하지만 저와 다르게 나오미는 그러지 않습니다.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다 하는지라. 나오미도 처음에는 어디서 주었냐라고 물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디서 일했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룻을 돌본 자에게 복을 비는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나오미가 이제 잠깐 물어보다가 좀 깨달은 것 같아요. 이 풍성한 곡식은 룻이 이삭을 준 것도 일을 한 것도 아니라 누군가가 룻을 돌봐준 결과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를 축복하고 있어요. 이게 나오미가 평상시에 하는 이 사고방식이었고 살아온 삶의 발자취인 것입니다. 이처럼 나오미도 지금 헤세드를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나오미의 긍정적인 축복과 질문 앞에서 룻이 대답을 합니다.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이 보아스입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이미 보아스를 알고 있는 눈치예요. 20절에 한번 봐볼까요? 자, 20절 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자, 알고 있는 눈치 같죠? 자, 일단 여기서 이상한 말이 있어요. 어떤 것 같아요? 여기서 뭐가 이상합니까? 한번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여기서 이상한 말이 있습니다. 나오미가 지금 축복을 하는데요. 이상한 말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가 이상합니다. 자, 왜 이상할까요? 여기서 그를 누구로 봐야 하냐가 이상해요. 자, 그를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보아스로 봐야 될까요? 누군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하나님과 보아스를 넣어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게 지금 여기서 맞다고 보십니까? 하나님 아니면 보아스? 누굴까요? 자, 그래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한 것과 같이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 이거는 사람이 베풀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를 하나님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이야기되면 보아스로 보는 게 맞다고 여겨집니다. 물론 그를 보아스라고 하면 보아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라는 게 말이 좀 안 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보아스가 살아있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말은 여러분도 충분히 이해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룻과 나오미에게 많은 호의를 베풀었잖아요. 자, 그렇게 살아있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럼 죽은 자 은혜를 베풀었다는 말 이해가 되십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아스가 죽은 자기 남편과 아들들에게 이 옛날에 베풀었던 은혜가 있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한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와 남편이 베들레헴을 떠나기 전에 그 가족에게 이제 은혜를 베풀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나오미가 보아스를 지금 기업 물을 자로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를 고엘로 확신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죽은 남편과 아들의 가문이 회복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결국 죽은 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풀게 될 것을 내다보고 있다는 암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뒷 내용을 보시면요, 나오미가 이 룻에게 보아스와의 관계가 이 진전될 것을 내다보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나오미가 보아스를 축복한 후에 곧바로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룻에게 설명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아스가 우리와 가까운 사이이고 그가 기업 물을 자에 속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기업 물을 자 뭐죠? 여러분에게 많이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죠.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하면요, 구속자라고 됩니다. 구속 뭡니까 여러분? 구속 대신 값을 주고 원상으로 회복시키다죠. 자, 뭔가 이 얘기를 들으니까 감이 잡히지 않습니까? 구속자 하면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다. 맞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역할이 이 고엘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고엘을 잘 듣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고엘 제도는 이스라엘의 이 독특한 정통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땅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대학을 들으시면은 땅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실 텐데 많은 청년들이 좀 못 들어서 아쉽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성경대학을 들어야겠습니까? 안 들어야겠습니까? 들으셔야겠죠? 네, 안 들으신 분들은 네네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를 보면요, 거룩한 전쟁이 나와요. 거룩한 전쟁을 통해서 땅을 정복해 나가고, 그리고 땅을 분배가 이루어져요. 자,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다른 지파나 이민족에게 양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사정인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이 땅을 팔아야 돼요. 그럼 나중에 이제 다시 찾아야겠죠. 근데 찾으려고 하는데 돈이 없는 거야. 여전히 돈이 없어요.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가까운 근족의 순서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있는 친족이 그 잃어버린 땅을 되찾습니다. 굳이 내 땅도 아닌데 다시 찾아와야 할까요? 왜? 하나님이 주셨던 땅이기 때문에. 그 가족 외에 다른 사람에게 팔리는 것을 막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다른 부족이, 이민족은 이 땅을 침범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팔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땅을 다시 찾아옵니다. 자, 이해가 좀 되셨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아스가 나오미의 죽은 남편 이 엘리멜렉의 친족이었습니다. 물론 제일 가까운 친족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기업물을 책임이 있는 고엘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렇듯 나오미는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이 우연이 아니라 자신의 가문에 대한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손길이 작용하고 있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던 것 같아요. 즉 하나님의 섭리를 감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하나님의 손길 늘 미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로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알아차리는 것, 이게 영적 민감성입니다. 이 영적 민감성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말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여러분이 민감하지 않으면요, 영적 무지로 살아가게 됩니다. 왜 영적 무지로 살아갈까요? 내 삶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내 삶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도무지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 무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고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여기저기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 지금 내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매일매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민감해야 돼요. 예수님은 공중에 날아가는 새 한 마리를 보면서도, 들판에 피어있는 꽃 한 송이를 보면서도 아버지의 손길을 본다고 했어요. 그만큼 하나님 아버지께 민감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얼굴과 얼굴로 주님을 뵙게 되면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께 민감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그때는 우리가 육안으로 하나님과 이 어린 양 예수를 알아볼 테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얼굴과 얼굴로 주님을 뵙기 전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하나님께 여러분 민감하셔야 됩니다. 왜요? 이 기간 동안은 하나님께서 누구나 알 수 있는 초인적인 어떤 모습이나 누가 들어도 알 수 있는 특수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오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나에게 말씀할까요? 때로는 지나가면서 이 툭 던지는 한 아이의 말로 그럴 수 있겠죠. 혹은 어디서 만나는 어떤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삶의 현장에서 당하는 어떤 사건으로 깨닫게 해주시기도 해요. 혹은 주일에 듣는, 지금 이 시간에 듣는 말씀 한마디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민감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하나님을 놓치며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게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 가장 무서운 재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 영적 촉각을 곤두세우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민감한 사람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런 영적인 민감함 어디서 올까요? 눈치가 좀 빠른 사람이 영적 민감함이 올까요? 이것은 눈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답은요,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 제가 그래도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특별히 친해지는 법 3가지를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한번 행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 어렵지 않죠?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깊이 사모하는 거. 세 번째, 하나님께 나의 마음과 이 나의 그 사정 있잖아요. 털어놓는 거예요. 내 이야기를 자꾸 들려드리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이 3가지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너무나 어려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하면 무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뜨겁게 여러분이 사랑하죠? 두 번째, 세 번째 그냥 다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뜨겁게 사랑하면 따라오게 돼 있는 걸 여러분 연애해 보셔서 알죠? 연애 해본 사람은 다 알 겁니다. 근데 연애 못 해본 사람은 모르시려나? 네, 그래도 썸 타면 그래도 좀 알지 않을까요? 그래요. 썸도 못 타본 사람은 제가 이해합니다. 네, 그분은 이해하지만 그래요. 여러분들이 분명 그래도 다 이 사랑에 대해서는 알 거라 여겨집니다. 그래요. 하나님 사랑하면요, 그분이 나를 변화시키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보이시기에 기쁘지 않는 것들을요, 내 밖으로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좋아했던 막 술이, 그렇게 좋아했던 담배가, 막 그렇게 좋아했던 야동이 막 싫어지기 시작해요. 왜 이렇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요, 너무나 강력한 씨앗이기 때문에 아무리 딱딱한 땅에서도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내리고 결국 열매를 맺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내 삶을 채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21절을 보면요, 룻을 누구라고 하냐면요, 모압 여인 룻이라고 해요. 지금 대화 상대가 누구죠? 시어머니죠. 나옴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시어머니가 굳이 모압 여인 룻이라고 할까요? 그냥 루사 이러면 되지. 모압 여인 루사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마치 이런 겁니다. 어떤 형제가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드리면 참 좋은데 상처받을까봐 예는 안 들려드리고, 어떤 형제가 이제 술 마시고 클럽을 집과 같이 여기는 형제가 있다고 칩시다. 매일 가는 거예요. 이 청년이 어느 날 근데 매일 클럽과 술을 마시다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아주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이 청년을 소개하는 거죠. 소개할 때마다 꼭 이렇게 얘기해요. 옛날에 술 마시고 클럽에서 밤새우던 형제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 소개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누구 형제님 하면 되는데 꼭 그 붙여요.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사람을 소개할 때 지금 2가지 방식으로 사용한다고 해요. 보통은 누구 아들 아무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강도원 장로님 강성찬 이런 거죠. 네,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이방인들이나 이 특별한 사람을 부를 때는 어디 출신 아무개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출신 아무개, 그러니까 성악 출신, 민중기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 거와 같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모압 여인 룻이라고 지금 부르는 것은요, 아주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룻의 정체성을 말하는 건데요. 바꿔 말하면 룻은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여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헤세드는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라도, 세상에서 철저하게 소외된 사람에게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내 인생까지 지금 흐를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을 자격이 없지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헤세드를 베푸시는 이 하나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십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우리는 이 은혜를 너무나 당연하다고 그냥 생각하시는데요, 나는 자격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 더 기억할 게 있어요. 23절에 보시면 어떻게 나오죠?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룻의 이야기를 듣고 흥분해요. 어쩌면 보아스가 이 고엘로 이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 생각한 거죠. 그래서 룻에게 뭐하라고 합니까? 꼭 보아스의 이 소녀들에게만 붙어 있어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다음 장면이 없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어떤 상상을 할 수 있을까요? 룻은 보리추수와 이 밀추수가 마치기까지 지금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 죽기를 하거든요. 그 기간이 약 한 7주간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룻도 나오미도 보아스가 뭔가 이 고엘로서 제스처를 좀 취해주기를 바라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한 번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7주 동안 아무 일이 없어요. 아무 소식도 없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헤세드에 대한 지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할까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혹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너의 상처를 싸맬 것이다. 너를 복의 통로가 되게 할 거야. 너를 열방의 빛이 되게 할 거야. 내가 너를 꼭 사용할 거야 라고 혹시 나에게 말씀한 게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언제 사용하나요? 저는 언제 하나님의 이 빛을 발하게 될까요? 혹시 그렇게 계속 의문이 드십니까? 네, 여러분, 헤세드는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때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당장 내 앞에 아무 일이 없어도 그 헤세드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자격 없는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실천하는 삶을 살기를 바래요. 특별히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라고요. 하나님과 좀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모하시고 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쏟아내고 같이 울며 함께 보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알아볼 것입니다. 이렇게 민감한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다음 주죠. 다음 주부터 다음 주 이제 이번 주 돌아온 주 말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민감한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기도회를 할 거거든요. 그리고 사랑방별로 금식 기도를 할 겁니다. 여러분이 꼭 마음을 정하시고 금식 기도를 내가 이날 꼭 하나님께 하시면서 또 수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과 더욱더 이 시간 가운데 친밀해지는 그런 또 수련회가 정말 중요하죠. 근데 수련회 정말 중요한데요. 저는 그 수련회 전 이 일주일이 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일주일간 정말 하나님과 정말 민감한 그러한 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민감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면서 헤세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비전스 청년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오늘도 간에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할 텐데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또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네. 나는 오늘도 가네. 아멘.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물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십자가 사랑 의지하. 나는 오늘도 가네. 나는 오늘도 주의 영광 노래하리.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알게 될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한 번 더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아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를 이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주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주님의 그 손길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여러분이 민감했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늘 우리가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지금 식어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아무 감동이 없고, 예배에 나와도 아무런 그런 감동이 없다면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주님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내가 다시 사랑하며 온전히 주님을 섬기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내가 다시 주님 사랑하면서 주님 내가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그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하였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수련회가 이제 2주 남았는데요, 이 2주 가운데에 우리가 더 뜨겁게 부르짖으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기도회도 하고 또 같이 금식 기도도 하면서 기도할 텐데요, 이때 주님을 만나면서 다시 회복하고 또 주님께 부르짖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준비한 우리 임원들, 그리고 또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서도 지치지 않는 힘을 주시고 또 이것을 수련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리고 특별히 수련회 가운데 많은 청년들이 와서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고 또 그 시간 가운데에 또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또 우리 비전스 청년부 위해서, 또 수련을 위해서, 또 우리 특별히 영적 민감성을 위해서 같이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자 하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았습니까? 주님, 그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여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소중한지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기 원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 가운데에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대신 죽으시고 살리신 그 은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 감격이 하나님 아버지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햇새드가 하나님 아버지 드러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 그 햇새를 실천할 때에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주신 그 햇새들을 하나님 아버지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여, 주님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기도하지 않고 일도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까?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그 첫사랑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더욱더 내가 뜨겁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깊이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더욱더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에 주님 나의 마음과 사정을 털어놓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어떠한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 친해지며 하나님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련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련을 앞두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로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나올 수 있는 마음도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변화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욱더 영적으로 무장되는 하나님 아버지여 이 수련의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 남은 한 해 반 기간 동안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영적인 교제 가운데에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아버지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나오고자 하는 청년들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나올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청년들이 이 자리에 다 나와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는 청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향해 기도들 주께서 하나님 들으시고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는 이 청년들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매일매일 묵상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더욱더 이제 기도의 자리를 찾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기 원합니다. 주님,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할 때에 나올 수 있는 마음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정말 나왔을 때에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